네, 오늘은 종과 증인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만나 주신 것은 자신이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종과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휘페레테스라고 하거든요. 이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그 종 중에요. 좀 극악범들은 있잖아요.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들이 휘페레테스였거든요. 그게 바로 종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자였는지를 먼저는 아는 것이며, 여러분,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결정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네,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냥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그게 바로 종 아니겠습니까?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교자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증인은 자신의 증언에 대해 참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늘 자아가 죽는 자가 증인이 아닐까 싶은 거죠. 우리 또한 종과 증인으로 그렇다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종과 증인이 되어 살아가려면요. 사실 나도 한때는 그랬다의 고백이 또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8절인데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어제 말씀에 이어 계속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왜 못 믿느냐라고 묻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다면 그냥 부활이라는 것을 단지 지식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인 거죠. 그럼 우리도 부활을 체험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죽을 것 같았던 경험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셨으니 그 같은 자도 주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살리시면 우리는 믿는데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짓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인데요.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제가 그 세번역 성경도 가지고 왔는데 거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받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이대지 제목을 네, 첫 번째 일대지 제목을요. 사실 나도 한때는 그랬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 세번역 성경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사실 나도 한때는 그랬다라고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나 또한 당신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모두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존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자기 열심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랬을 때 여기 또 구절에 스스로 생각하고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말씀에 물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에 물어보는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겠죠. 10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였는 어떤 대적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대제사장의 이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기도 하였고요. 또 사람을 죽일 때도 찬성 투표를 하였다라는 거.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자신은 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덜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왜 저러지?'가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을 볼 때에 '나는 더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 더한 사람이 나를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주님이 먼저 만나 주신 것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요. 나에게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짓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도 살리실 수 있음을 믿는 게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나의 과거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나도 한때는 그랬다며 내 간증을 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나도 그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는 삶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종과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려면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13 절부터 15 절인데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 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3절에요.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정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오 때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라는 거죠. 정오는 낮 12시잖아요. 이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시간이며 햇빛이 가장 눈부실 때입니다. 저는 이 주님이 이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열심이 극에 달해 있을 그때에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자리는요. 특별한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일상의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오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4절에요. 이렇게 막 큰 빛이 비춰 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요. 그때 "내가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들었다. 예, 제가 이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엎드려져야지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요.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은 히브리 말, 이 바울의 그 모국어가 또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국어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짓밟는 이 바울에게 자신을 맞추어 주셨음을, 자기를 낮추어서 바울의 입장까지 내려가셔서 맞추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에게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농경 문화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었거든요. 당시에 이 가시채를 소에다가 채웠거든요. 소가 이제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뾰족한 쇠나 가시 달린 막대기로 찔렀거든요. 근데 소가 반항해서 막 뒷발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심하게 찔리게 돼서 상하게 되어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다른 사람을 지금 바울이 힘들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금 핍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자아가 가득 찬 채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겠죠.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아그리빠 입장으로 번역해서 들려준다면 아마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왕이시여, 아무도 알지 못해도 당신의 삶 속에는 커다란 가시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당신의 그 화려한 옷 속에는 수많은 상처와 난도질로 당한 깊은 상처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만 자신을 힘들게 하십시오. 당신이 피 흘리며 아파할수록 예수님도 피 흘리며 아파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그리빠 왕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자기 부모의 수치스러운 죽음이 있었어요. 이 아그리파 1세, 지금 자기 아버지가 그 축 먹어가지고 죽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지금 번이게랑 같이 있잖아요. 근친상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뒷발질하라는 거죠. 그만 가리고 그만 자기 열심으로 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 바울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이제 18절을 보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엎어진 자리에서 다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엎어진 자리는요, 다시 세워지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종과 증인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엎어진 자리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면요. 종의 모습으로, 증인의 모습으로
예,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눈높이까지 낮아져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울을 찾아와 주셨을 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종의 자세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주인의 자세로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막 하면서요. "왜 이렇게 안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종의 자세로 가야 되는 거죠. 증인의 자세로 또 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듣기 싫어도요. 또 때로는 듣기 싫어하는 그 이야기를 또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도, 예, 보여주는 그런 뜻도 있겠고요. 예, 또 우리들에겐 증인으로 전한다라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진 채로 또 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1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네.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해야 될 곳이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엎어졌던 자리가 어디냐면 19살 때 자살하려던 자리거든요. 그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어나서 서서 가고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19 살이면 청소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의 부르심이 되어 청소년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 넘어진 자리가 이제는 사명의 자리가 되어 가지고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18 절에요. 그 눈을 뜨게 하래요. 네, 아직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다시 가야 되는 곳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해 준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넘어졌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중독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예, 뭐 우울감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났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거.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들에게로 바울이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야 될 그곳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 삶에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아픔, 나를 계속 찌르는 가시채는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를 정죄하며 비난하고 자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압니까? 그래서,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결국은 나를 찌르는 가시채라는 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 또한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종의 자세, 증인의 자세로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겠죠. 가서 말씀으로 해석해 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한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줘야 되어진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첫째로는요. 사실 나도 한때는 그랬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 또한, 네,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지를 가서 간증하라는 거겠죠. 또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두 번째는요.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넘어진 곳이 사명지일 수 있다라는 거, 예, 내가 넘어졌다가 살아났다면 이전처럼 나와 같이 넘어진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종의 모습으로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정말 자아가 죽은 모습으로 혈기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는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상대방이 불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정말 필요한 말이라면 사랑으로 또 전해 주어야 되는 자가 바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사실 나 또한 이렇게 죄인이었었다라는 거, 정말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정말 이 아그리파 2세가 겉으로 보기에는 위엄을 갖추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스스로의 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이 아그리파 2세가 돌이키기를 원하였던 것을 봅니다. 아그리파 2세는 자신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어버리고, 또 자신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여동생과 근친상간이나 저지르고 있는 이런 끔찍한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고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사랑을 담아서 바울이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금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고 또 여러 가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찾아가서 그 눈을 뜨게 해주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해석된 나의 간증을 전하며 나를 살리신 주님이 당신도 살리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그들을 종과 증인의 자세로 날마다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